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오늘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가정의 달을 보내기 전에,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함께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면 제일 우선은 우리 자녀들, 우리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혈통의 자녀들 외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러면 내 제자들,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아이들 다음 세대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신앙의 후대들, 이 모든 범주가 다 다음 세대에 들어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살피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우리가 뭘 고민하고 어떻게 함께 세워가야 할 건가 고민하고 또 살피고 분명하게 붙잡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칼럼란에 그 용어를 썼는데,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쓰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셨던 양승헌 목사님이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좀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말을 사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미가 집안이 은을 들여서 그 집안 개인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집안이 따로 섬기는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자기들이 새긴 우상,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제사장, 레위지파 중에서 한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들 개인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미가 집안에 단지파라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자기들이 정착하지를 못하고 떠돌다가 이 미가 집안을 들르게 됩니다. 단지파 염단군이 들렀다가 이 단지파가 이동해 가면서 이 집안에 있는 신상과 드라빔과 또 신당과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레위인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 제사장까지 몽땅 함께 강탈을 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나중에 북쪽에 올라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오늘 이 18장 사사기 18장의 내용 그대로라면 포로로 붙들려갈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 레위인 제사장이 누군가 살폈더니 그 제사장 이름이, 청년 제사장 이름이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누구냐? 이 1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8장 30절에 누구의 손자? 모세의 손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모세의 집안이 3대를 가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으로, 우상의 제사장의 집안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이 신앙의 단절, 신앙의 세대 간의 단절, 세대의 이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참 비극적인 또 아픔이 있는 그런 이름들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앙이 온전하게 계승되고 있고 바르게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삶이 연결되고 있는가, 잘 꽃피워지고 잘 계승되고 연결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 가정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아이들, 그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바르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한국교회를 지금 계속 주일학교가 어렵다 그러고 아이들이 줄어든다 그러고요. 다음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함께 고민하는 소리가 굉장히 높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진행해 오고 거의 마무리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만 죽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죽음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의 전쟁으로 막 치달아 왔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뒤쪽에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쭉 분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드는데 이 전환점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죽음을 맞으면서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환이 승계가 되고 이어지고 커지는 전환이 안 되고 신앙에 끊어지는, 신앙의 단절이 오는 그러한 전환을 맞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한번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본문 보시고 영상 보시면서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32절 말씀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이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나 여기 애굽 땅에 안장시켜 두지 말고 내 유골 너희들이 나갈 때 가지고 와서 우리 나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묻어달라라는 그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요셉 지파에게 할애받은 세겜 지역에 이 요셉의 유고를 안장하는 모습이 24장 32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상징성들을,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요셉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었고 이 땅에서 이제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주권을 가질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곳에 애굽에 떠나 있던
애굽에 나그네 살이를 하던 요셉의 유골이 이제 자기의 곳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얻는 그러한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이 땅에 이제는 진정한 주인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착하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난 것 같고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점에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던,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것이 사실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정복했다, 이제는 끝났다,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이 분배한 땅은 자 이제 그 땅이 비어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살아라.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살고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고 이렇게 쭉 비어 있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주는 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땅은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이미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머물러야 하는, 쫓아내고 차지해야 하는 그런 땅으로 아직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하나를 더 보시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장의 내용들을 쭉 보시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1장 21절의 내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베냐민 자손에 대한 예를 듭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들어갔더니 어느 족속이 살고 있다고요? 여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분배받은 베냐민 족속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이 족속들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땅으로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 몫이 이 베냐민 족속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족속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같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냐민 족속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쭉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모든 지파들이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는 므낫세 지파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머물렀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다. 스불론 지파가 그랬다. 아셀 지파가 그랬다. 쭉 모든 지파에 대해서 사사기 1장의 내용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정복, 진정한 정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실패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전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 표현으로 들려지실지 모르겠는데 싸우고 전쟁해야 하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구랑 싸울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앞집, 믿지 않는 내 이웃의 누구, 믿지 않는 친구 싸워서 이겨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죄와 싸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전쟁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쟁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떠돌아다니는 아말렉 족속 이들과 전쟁이 부분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저기만 들어가면 다 되는 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요구하세요. 여리고성과 전쟁하고 아이성과 전쟁하고 기본 족속들과 전쟁하고 또 지파들로 다 분배해주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전쟁하고 각 지파가 불화받은 그 분배받은 그 땅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라, 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더란 겁니다. 쫓아내고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땅으로 세움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동일한 전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운데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계산법, 이것들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할 사명이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세대가 단절되었다고 말했는데 단절의 첫 번째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신앙의 세대가, 이 세대가 신앙이 단절됐느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못 가서, 두 세대가 못 가서 이 신앙의 문제에 단절이 왔느냐? 제일 첫 원인은 이 정복 세대의 문제입니다. 정복 세대, 부모 세대가 세상의 가치와 이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함께 살아버리게 된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그들 족속들이, 너희들이 남겨둔 족속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지 못한 그 족속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도 그들을,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들을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나도 몰아내지 않겠다. 그대로 둘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가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면 여전히 이 사람들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한 동네에서 이쪽은 유대인 구역, 이쪽은 아랍인 구역, 이렇게 지금 나눠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그냥 마음만 먹으면 폭탄 안고 뛰어들어와서 터뜨려버리고 같이 죽고 그 테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지금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어느 민족이 더 낫다, 그렇게 이제 민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부모의 세대가, 스승의 세대가, 또 양육자의 세대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느냐면 내 안에 진정한 이 영적인 싸움들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쉽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해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고 그냥 이 세상의 문화 그대로 남겨두고 내 연약한 부분 그대로 남겨두고 그냥 이만하면 됐어, 그냥 이만큼만 하고 살자, 세상의 계산법 그대로 계산하며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이 민족의 다음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또 그냥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엄마가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타산들 따지고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유익은 젖혀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그게 오지 않을 때 아이들 같이 닥달하고 그런 고민들, 그런 범민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고민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배의 삶 그냥 우리가 타협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 그냥 뭐 어려움이 있으면 좀 덮어도 괜찮고 그런 타협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에서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우리 각자마다 다 이 약점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기준에서 예배의 부분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서의 부분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물질의 부분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내 옆구리에 가시같이 남겨놓은 이 가나안 족속 같은 그 부분을 내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남겨놓은 것들은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타협하고 함께 살기로 작정해버린 세상의 가치나 기준들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부터 나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들은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나도 옳다고 여기고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졌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최소한 전쟁하고 싸우는 삶,
치열하게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 그것이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이런 부분이 약한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바꾸려고 이렇게 씨름한다, 이렇게 싸우고 있다. 엄마가 이런 부분들이 약한데 이 부분들에서 정말로 치열한 전쟁의 삶을 살고 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로 싸워가려고 부딪히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오늘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일 앞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대해서, 이 정복 전쟁을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전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면 싸우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널브러져서 앉아있지 않고 그 부분에서 내가 싸워야 할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신 싸우시고 일하는 것을, 그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목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함께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함께 목격하면, 아, 신앙인이라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앙의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것에 지지 않아야 하는구나, 싸워야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고 경험하고 같이 갈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연결되고 신앙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인, 우리 안에 남겨둔 백성들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단절,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문화에, 그 다음 세대가 그 가치에, 그 기준에, 그 신앙에, 그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오늘 본문의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국 그 다음 세대를 신앙에서 단절되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 세대가,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 세대가 맨날 부르며 부르짖는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 몰랐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성경이 표현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교제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셔서 6일 만에 창조하셔서 7일째 쉬셨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이런 걸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걸 알미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아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나는 교제의 장, 그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이 알미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의 장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단절의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절의 원인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우리가 보신 또 하나의 알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알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른 것 이들이 못 들었을까요? 요단 강물을 끊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던 그 기적을 못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을 그냥 아무 전쟁의 어떤 공격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 이들이 못 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었을 거예요. 들었고 일부는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리지만 보았었던 그런 세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그것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에 그렇게 했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오늘 이 세대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다,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을 만나 아는 알, 인격적인 교제의 알, 친밀함, 이 알미 오늘 내게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며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일하고 계심이 내 삶의 체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힘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하나님 되는지, 그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녀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결, 신앙의 세대의 연결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앙의 삶이 전해져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단절의 원인들을 하나씩 바꾸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같이 있는, 내가 타협해 놓은, 내가 그냥 같이 머물러 있는 내 죄의 모습,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뽑아내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뽑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끊어내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취하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처음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려고 하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내 계산으로는 손해예요. 물질도 손해고, 내 자존심도 손해고, 내 감정도 손해고, 내 인생도 허비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결국 내가 총 결산해 보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더라.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보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타협 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싸워가는구나, 이렇게 신앙의 삶으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구나, 그걸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보는 것 자체가 훈련이고, 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신앙의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함께 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을 알려주는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알려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지식으로도 쌓게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함께 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고 진행해가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영상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지침은 없어요. 전쟁을 이렇게 해라, 작전은 이렇게 써라, 무기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그런 것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지침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씀을 내 입에 두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라. 그것만 하면
말씀 입에 두고 말씀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 삶에 두어서 지켜가려고 몸부림하는 것,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말씀 좀 읽어라, 뭐 어떻게 해라, 예배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읽는 자리,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리, 함께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될 거고요, 만나 아는 알무로 계속 나아가게 될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아빠의 문제에, 아빠의 일터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엄마의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서, 친구 관계의 문제에서, 또 그들 학교에서, 학업의 문제에서, 또 여러 가지 인생에 고민하는 그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부모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함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아직 신앙의 어린이들이, 신앙의 제자들이 그 고민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함께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귀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동교회 모든 속한 가족들, 그 가정 안에 이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계대되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동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에 앞서 있는 신앙의 선생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가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며 증거해서 정말로 우리 강동교회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고 더 아름답게 꽃피워져가는, 귀하게 성장해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 우리 대교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두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내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운데 남겨둔 것들 이 시간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뽑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알아가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며 증거하며 체험하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남겨둔 하나님 옆구리의 가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걸림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 이것들 제거하며 뽑아내며 치열하게 싸워가는 전쟁과 싸움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저앉아서 그냥 타협하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통해 정말로 치열한 전쟁의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읽으며 함께 말씀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함께 보며 함께 증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세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아름답게, 더욱 힘있게 꽃 피워지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세대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 신드롬이 우리의 것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단절이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에서 최선을 다해 내 가운데 영적인 싸움들 감당해가는 복된 부모 세대, 복된 신앙의 선배 세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회피하고, 우리가 도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이거 남겨진 옆구리의 가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 치열하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영적인 싸움 잘 감당하는 복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증거하며 함께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들, 복된 우리 강동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